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대전 선화학교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 허락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2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이 위하며 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아버지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많은 아버지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혹여라도 아버지 믿음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염려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어려운 중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선화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70년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수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재단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 땅에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화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생업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설교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 어때야 하는지, 사실 팔복은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맛을 내라는 겁니다. 맛을 내라는 것. 소금처럼 빛처럼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속아가는 세상에서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는 빛처럼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무슨 맛이에요? 예? 짠맛. 설탕은 단맛. 고추는 매운맛. 그렇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먹거리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매운 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과 잘 먹는 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5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참 그러니. 근데 매운 거를 막 좋아하는데 잘은 못 먹어요. 조금만 매운게를 해가지고 먹어도 그냥 땀이, 워낙 땀도 잘 나는 체질이지만 땀이 막 나요. 어떤 때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아구찜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물어봐요. 몇 개는 어떻게 드릴까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있는데 그러면 순한 맛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먹을 땐 그냥 매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요. 이렇게 잘은 못 먹어요. 그런데 아마 저같이 매운 것을 못 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를 품종을 개량을 했어요. 안 매운 고추가 나왔어요. 무슨 고추예요? 아사기 고추. 아사기 고추. 들어는 보시고 잡숴는 보셨죠? 예, 생긴 거는 고추처럼 생겼는데 탁 먹으면 아작아작아작아작, 예, 말 그대로 아삭아삭거리는데, 그런데 맵기는 완전히 하나도 안 매워요. 제가 비록 매운 것을 잘 못 먹지만 그건 맛이 없어. 꼭 풀 씹어 먹는 것 같아. 아, 고추는 적어도 한 입 탁 깨물으면 그 입안에서 매운기가 싹 하고 퍼져야, 그래야 고추는 제맛인 거죠. 여러분 혹시 콜라 사이다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그 탄산음료는 무슨 맛? 그래, 톡 쏘는 맛. 그런데 김 빠진 사이다나 콜라 한번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먹다가 남아가지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며칠을 뒀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고 보이길래 한번 먹으려고 그러니까 탄산은 다 빠졌어. 그래서 톡 쏘는 건 다 사라져버린 그 콜라 사이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맛이 나던가요? 아니에요. 탄산음료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톡 쏘는. 그래서 탁 마시면 가슴까지 막 하고 조금 있다가 코가 팍 하는 그것이 있어야 탄산음료의 제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히게 된다 그랬어요. 탄산이 톡 쏘는 맛을 잃어버린 그 탄산음료가 매력이 없듯이, 매운 맛을 잃어버린 그 고추가 매력이 없듯이,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독립북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체입니다. 그냥 동네 신세가 됐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또 민족의 최대 명절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홍길동전이 생각나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니, 왜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왜 정부가 왜 막어? 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올해 1월 달 들어서 한 번도 빼고, 우리 아버지가 올해 90이 다 돼 가시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더 뵐 기회도 없는데, 그럼 어쨌든 찾아가서 저는 아버지 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찾아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가지고 왜 대전까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할 거냐? 그래도 몰라. 난 벌금을 내라고 하면 되죠. 아버지 만날 거야. 왜 정부가 왜 그런 걸 간섭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 가족 간에도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가족들 모이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번 설에 웬만하면 가족들 다 찾아가고 친지들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이번에 각오하셔야 돼요. 뭘 각오해요? 안 믿는, 특별히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가족들,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부탁인데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는 두 가지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그건 싸워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 다 섞여 있는데 싸움 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좋은 날 설날 만나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신앙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런데 틀림없이 그들은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기독인 맛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맛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맛을 냅시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내야 할 맛은 무슨 맛인가? 어떤 맛이에요? 예?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야 하는 맛은 희생이라는 맛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몇 군데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희생의 맛을 내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에 추모 기념관에 근데 그 추모 기념관 마당에는요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좀 이쁘고 멋있는 그런 동상 하는데 저게 무슨 동상이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이에요. 폴란드 초등학교 선생님인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저분이 코르자크 선생님이에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에서만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확살했어요. 참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폴란드 한 나라에서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폴란드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독일군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는 폴란드가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는 초등학교에서 유대인 아이들은 가슴에 별을 달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걸 하긴 그 아이들을 다 나오라고 따로 애들을 모아놨었어요. 그게 무슨 명령이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벌써 눈치를 챘어요. 이게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애들이 벌벌벌 떠오는데 독일군들이 막 윽박지르면서 애들 가슴에다 유대인 아이들을 막 끄집어낸. 그런데 그런 중에 한 여자아이가 무서우니까 선생님을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끌어안았어. 그래 독일군이 아이하고 떨어지라고. 근데 선생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아이들을 트럭에다 막 싣는데 이 아이가 떨어지니까 선생님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는 그 자기 반 아이들하고 같이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트럭이 가가지고는 어딜 가냐면 아이들을 죽이는 가스실 거기까지 트레물린카라고 하는 그 가스실까지 가가지고 독일군이 선생님하고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끌어안고 그래 얘들아 선생님이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선생님이 거기 기도해 줍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마음이 편안해졌니? 애들이 대답해요. 네 선생님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코르자크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껴안은 채 그 트레물렌카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던 이 폴란드 선생님은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폴란드인이니까. 그런데 자기 반에 있는 그 유대인 아이들을, 걔네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 가스실로 들어가지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품어줬던 그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을 세울 때 그 마당에 그 코르자크 선생님, 그 아이들을, 유대인 아이들을 희생했던 폴란드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이라는 국어 사전의 뜻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는 설 연휴를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도 좋고 친척도 좋고 여러분 만나는 동료도 좋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것을 조금, 그것이 시간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다른 삶을 희생하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답게 희생의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야 하는 맛은 섬김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병원 건물 옥상 옥탑방에서 기고하면서 밤낮 없이 환자를 보살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근무했던 그 병원에서는 어떤 시간이라도 환자가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바보. 모자라서 바보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바보였어요. 그분은요,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위해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대신 병원비를 내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바보였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이산 가족이 되어 헤어진 아내를 그리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의사 바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료 박사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 장기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발급한 월급 수표를 어떤 노숙인이 쓰라고 하니까 빨리 쓰려고 하다가 잡혔으니까 빨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 노숙인이 수표를 쓰려다가 보니까 수표 뒤에 이서가 있는데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막 달려가가지고 장기료 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노숙인이 장기려 박사님이 수표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장기려 박사님 길을 가는데 노숙인이 구걸을 하니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있는 거는 자기가 월급을 받은 수표밖에 없어서 그 수표를 줬던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저 때문에 이분이 괜히 경찰서까지 고초를 겪으니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드린 겁니다. 그랬어요. 어느 날에는요, 한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무과에 가서 자기 월급을 갑을 해가지고는 그 병원비를 내주려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원무과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갑을 하시면 선생님은요 생활 못 하세요. 안 돼요. 갑을 못 해드려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게요? 이분이 병원의 원장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밤중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눈치를 봐서 도망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님, 이분 때문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그분이 처음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려 박사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이거 좋은 거다 해서 우리나라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그 장기려 박사님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1995년 세상을 떠날 때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친척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척들 중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 또 교회 또 막 험담하고, 야 교회가 이랬더라, 야 교회에서 맨날 뭐 그러면서 교회 또 뭐 몇 교회 확진자 나온 거 같고 모든 교회들 또 막 그러고, 어젠가 그제 뉴스 보니까 또 어떤 목사가 또 뭐 군인 휴가 나온 또 군인을 또 안수해 준다고 그러다가 또 때려가지고 뭐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어쩌다가 이런 게 생긴 이런 일을 참 모든 목사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그렇다고 같이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고 더 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내야 할, 세상에서 내야 할 맛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야 하는 맛은요, 용서라는 맛이에요. 우리 앞에서 화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음에 골로새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어요.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애들, 주님께서 하나님 저것들 다 벼락으로 벌을 내려주세요. 저것들 다 천벌을 내려주세요. 주님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맛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용서해 줘야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요, 한국 유학생이요, 흑인들에게 집단 폭행으로 피살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우체국으로 가던 중에 흑인 청소년 11명이 달려들어서 그를 때리고 유리병을 찔러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근처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스 파티 입장료를 마련하기 위해 그 학생부터 몇 푼 된 돈을 뺏으려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생의 아버지는 부산 영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오기병이라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을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모금한 돈을 그 어린 청소년들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돈일까봐 모금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오장로님의 사랑과 용서의 편지에 미국 사회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은 사진을 다 털어서 5.15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편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앞에 화면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용서를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들이요,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우리 교회 이월락이라는 사람이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사람 다 용서해 줬어요. 제가 이 사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 말은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분 만나서 복수하고 안 갚고 내가 군대에서 반 맞은 거 그거 똑같이 때리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저는 그때 그분이 교육 갔다 왔을 때 그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그때 이미 저는 용서를 했어요. 그때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저는요, 눈이요 이랬어요. 그분이 탁 하사관 교육을 탁 할 때 내 눈이 이렇게 됐어요. 너 이 원수 같은 놈 잘 됐어. 그래, 너 교육만 갔다 와라. 그러면 내 밑에 30명 되는 이 부하들 데리고 너 제대할 때까지 군대가 내가 타령하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것처럼 너도 그런 마음 들게 했지만, 그리고 6주 동안 내가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요, 날마다 저녁에 자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요 점점 악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날 제가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제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제 눈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비로소 용서의 행복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심성은 파괴되고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많은 손실을 줬던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내야 되는 맛은 성경책 들고 폼 잡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용서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를 용서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용서의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내어야 하는 맛은 독실함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독실하다고 하는 말은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면 극진하다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야 될 말은 바로 신앙의 독실함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가면요,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 국회의사당 안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가톨릭 교회는 79명, 불교 국회의원은 34명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국회의원이 125명 있습니다.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한 최대한 89명에서 최소 85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동성애 옹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차별금지법, 그거 법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정치인들의 신앙심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요,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1번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투표하기 전에 후보를 사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자유통일당인데 그래서 비례대표 1번으로 받은 이분이 알고 보니까 불자였어요. 20대 국회 불교위원 모임에 정각회라고 하는 불교 모임에 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했다가 나중에 불자인 걸 알아가지고 그러고는 스스로 사퇴하고는, 그리고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갔다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기독교에다가 나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천주교에다 나 천주교인이요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국회에서는요,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이에요.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주일 낮에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새벽에는 봉은사라고 하는 새벽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불교 방송에 인터뷰까지 하게 됐어요. 참,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 신자도 되고 가톨릭 신자도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사람, 정치인들인데 이들을 비난만 할 수 없는 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가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은 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실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잃어버리면요, 기독교인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그렇게 불교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종병 얘기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니까 뒤에서 우리 제 했던 선배가 저보고, 야, 넌 저 새끼처럼 되지 마라. 저는 평생 교훈을 삼고 있어요. 앞에서는 같이 담배 피고 좋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는요, 저건 가짜야. 그러면서 저보고 넌 저 새끼처럼 되지 마라. 그런, 여러분, 신자가 독실함을 잃어버리면요,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욕해요. 너는 가짜야. 여러분,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십시오. 바보 취급받더라도 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밝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독실한 신앙인의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어두워져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참 맛을 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니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만 먹습니다. 우리 대전 선악교회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독실한 신앙인의 맛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